여러분, 확장이라는 말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우리 삶이 좀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그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깊은 뜻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주세요. 아마 이 기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 짧은 기도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바람과 어쩌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넓어짐의 의미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흥미로운 간극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넓어지기를 원하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보편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직장에서는 영향력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선택지도 더 많아지면 좋잖아요. 내 삶이 좀 더 넉넉해지고 내 목소리가 더 멀리 닿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너무 당연한 욕구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마음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넓어짐을 그냥 편안함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골치 아픈 문제들이 싹 사라지고 갈등도 없고 모든 게 그냥 순탄하게 풀리는 상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확장이 정말 이런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한 인물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인데요. 와, 이 사람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넓어짐의 개념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26장으로 가보면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 중동에서 우물은 이건 생명 그 자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삭이 힘들게 우물을 파기만 하면 자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거라고 우기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삭이 그 우물에 이름을 붙여요. 첫 번째 우물 이름이 에색. 이게 다툼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신나. 대적이란 뜻이고요. 이름만 봐도 진짜 힘들었겠다 싶죠? 자, 바로 여기서 이삭이 정말 이상한,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솔직히 이삭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힘도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싸워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요, 안 싸워요.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이게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 양보하고 옮겨 다니다가 드디어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곳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어요. 넓은 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 말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쟁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주셨다. 이 고백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네, 이삭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넓어짐에 대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 힘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삭의 고백에 집중해 볼게요. 그는 내가 참고 기다렸더니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진짜 넓어지는 건 내가 막 애써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공간이라는 걸 이삭은 온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은 우리 욕망의 방식이에요. 내가 쟁취해야지, 내 힘으로, 내 타이밍에 맞춰서, 이런 거죠. 근데 오른쪽,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겸손,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거예요. 이삭은 바로 이 오른쪽의 길을 택한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 이 공간, 이 영향력, 이게 내가 잘나서 딴 전리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자리라는 거죠. 이 생각 하나가 우리를 교만해지지 않게 꽉 붙잡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넓어짐이란 대체 뭘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마냥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이건 정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경이 넓어졌다는 건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하는 사인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넓어지면요, 대가를 치러야 해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어깨에 더 얹히고요, 신경 써야 할 사람들도 더 많아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매 순간
이게 맞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해야 하는 그 영적인 무게감. 이게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에 대한 우리 생각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약간 자판기 버튼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는 버튼을 막 누르면 짠! 하고 넓은 집이 나오는 그런 마법 열쇠처럼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열쇠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초입니다. 와,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아요? 넓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주신 그 자리에서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할 때 오히려 가장 넓어지는 역설, 이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있죠.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류를 위한 가장 넓은 길,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근데 그 길이 어떻게 열렸나요? 화려하고 높은 왕좌에서 열렸나요? 아니죠. 가장 낮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 바로 십자가에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 땅을 넓히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가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낮아짐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넓은 길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죠. 이 질문 어떠세요? 이제는 그냥 넓어지고 싶으세요?가 아니죠. 당신은 그 넓어짐이 가져올 책임과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더 이상 편안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냐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준비도 안 됐는데 무작정 우리 삶을 넓히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이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는 우리를 막 세상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넓혀주신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고 또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